저와 여러분들이 꼭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길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때가 있어요. 힘든 때가 있고 정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하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만 데다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그냥 요 예레미야 30장, 31장, 33장 딱 들고 펴놓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씩 얘기하면서 하나님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면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 강팍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그거 자기 도치다, 자기 최면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도 한때 그랬어요. 한때 뭐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혼자서나 실컷 믿으라 그래. 저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진짜 지내놓고 보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그걸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한 사건이 자기 인생을 되짚어 보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한두 개쯤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출애굽 사건의 그 구원이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된 건데 세월 지나면서 잊어먹었던 것처럼 과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되짚어보면 이건 내 실력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그때 잠시 왕년에 잠시 한번 반짝했었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 잘 기억해봐라. 잘 기억해봐라 그거. 잘 기억해보면 절대로 네가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네가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보다도 수가 훨씬 많고 너보다도 힘이 훨씬 센 대적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지 않았냐. 그러니 앞으로도 너보다 더 힘이 아무리 강하고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이라 하더라도 네가 나한테 의지하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꽉 붙드셔야 돼.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고 몸부림치고 하다가 다 만신창이가 돼서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하느냐.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고집 센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이리 치고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어퍼컷 뭐 해가지고 완전히 그로기가 돼가지고 했는데도 내가 존심이 있지. 내가 여태까지 내가 꾸준히 밀고 온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유치하게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빡빡 우기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경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아주 무서운 얘기 하나 해주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자,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팍팍 우기는 자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이제 나를 몰고 가시냐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게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이거 고린도전서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죠. 근데 신자인데 이 신자의 교회에 어떤 일들이 보였냐 하면은 일단은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뭐가 참 많은 교회였냐 하면 분쟁.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무슨 파 나뉘어져 가지고 다 싸우는 교회야. 그냥 바깥에서 보면 진짜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지. 맨날 쌈만 하는 교회. 또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또 그 음란함이 또 판을 치는 교회야. 3장에 보세요. 3장에 보시게 되면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신자긴 신자인데 아주 그 믿음이 3장 1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냐면 완전히 유치찬란한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야. 그냥 어린애들 같아 맨날. 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믿음이 좀 성숙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좀 단단한 음식도 좀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맨날 입으로 오물오물해서 부드럽게 해줘야만 그걸 먹는단 말이야. 조금 책망하는 설교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러고 뭐 이런다 이 말이야. 맨날 좋은 얘기만 해줘야 좋아하고. 예, 어린애들 같아.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는 어떤 자들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교회였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쭉 넘어가 보면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인데 교인들 가운데 뭐가 있다? 음행이 있는데 이 음행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없는 그런 음행이 있어. 어느 정도의 음행이냐?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면은 촌수로 뭡니까? 어머니죠? 예, 아비의 아내면 촌수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와 음행을 한 거야. 이게 진짜 막가는 누구냐면 이게 성도가 아비의 아내를, 물론 여기서 아비의 아내 하는 거 보면 친엄마는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스텝마더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뭐 이런 일이 생겨.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뭐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다고, 이건 뭐 프라이버시인데 뭐 개인의 취향인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내가 뭐 남한테 해꾸지한 거 있어? 서로 어미의 아내와 그분도 허락했고 나도 허락했고 그래서 둘만의 문제지 우리가 뭐 누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서 넘어가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이들이 야곱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징계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지금 막 가는 교회야. 하나님은 칠려면 치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회개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하신다? 5절에 보면 이런 자는 아예 사단에게 내어주는데 뭐만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냐면 육신만. 그러니까 병드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죽게 만들 때 영은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골골하고 죽게 됐을 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에 걸려서 거의 혼수 상태에 들어갔거든. 근데 그 혼수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사이에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에 이제 혼수 상태에 아직 죽진 않았어. 아직 육신은 살아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도 알잖아? 뭐 음행이 있었고, 이러다가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넌 그냥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넌 살아봐야 진짜 이 세상에 해만 끼칠 걸 같고 그냥 내가 너 영혼만이라도 하늘에 턱걸이 시켜서 구원해 줄 테니까 빨리 와라. 죄 짓지 말고. 그러고선 육을 멸하는 거야. 근데 육 멸하고 영을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수적이냐면 회개가 필수적이거든. 그러면서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때까지는 안 죽어. 그 사람은 안 죽어. 그리고 회개 다 한 다음에 죽어.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못했지만 그렇게 구원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왕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맞다 육신을 멸해서 영만 구원해가지고 가서 남들 다 금빛 찬란한 면류관 쓰고 있는데 나는 뒤에서 개털모자 하나 쓰고 이러고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살아있나? 왜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직도 건강 주고 있지? 뭐 하라고?
나 혼자 실컷 처먹고 재밌게 잘 살라고?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일을 계속 안 하고 오로지 나쁜 길로만 계속 간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빨리 오는 게 너 덜 죄 짓는 거다. 그리고 빨리 데리고 가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으세요. 아세요? 에? 뭐 전도하려면 건강 있어야 되겠지. 열심히 해봐.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뭐 교회 봉사 막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 해봐. 그러면 그거 건강 안 하고서야 할 수 있어? 그래, 넌 그 일 열심히 하려면 내가 건강을 안 줄 수가 없다. 이러고 구제 막 해봐. 돈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너 구제하려면 돈 필요하지. 애따 가잖아. 막 주는 거야. 근데 주는 거 족족 내 금고에다만 착착 넣어놓고 구제 안 해봐. 너는 내가 돈 주는 이유를 모르냐? 살 이유가 없구나. 가자. 이러고 데리고 가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시는지, 왜 건강 주셨는지, 왜 돈 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한참 쓰이잖아? 그러면, 너 참 많이 했다. 이제 지쳤을 때니까, 너 그만하면 됐으니까 와라. 그러면, 그때 또 땡큐하고 가면 돼. 그것도 나는 아직 하나님은 때리는데 나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박박 이기면서 난 못 가요. 이러고서 이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때 돼서 너 이제 수고 그만하고 와라. 이러면은 아멘 하고 땡큐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다시 보자 빠이 하고 이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남달라야 돼.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난, 고통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 부르짖어야 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죠? 그리고 구원하신다 그랬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냐 하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사, 곡식,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심령은 31장 12절,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또 그때의 처녀들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난 당했던 자들을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15절서부터는 좀 묘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누군가요? 야곱의 부인입니다. 아마 야곱의 부인은 4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정식 부인은 2이고 또 2명의 부인은 정식 부인의 여종들이었죠. 그런데 그 4명 가운데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부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이 에나키 경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레아는 그냥 줄줄이 그냥 애를 쭉쭉쭉쭉쭉 계속 낳는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뭐 이러고서 막 낳는데 누구는 막 3, 4명씩 낳는데 라헬은 애가 없었어. 야곱의 사랑은 받는데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이 라헬은 맨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여자였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정말 위로도 받기도 싫어. 누가 와서 뭐 기도해 그것도 귀찮은 거야. 막 그냥 이랬어. 그래서 라헬이 막 눈물을 흘렸던 것이 있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때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사건이 어디에서 인용이 되냐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요 얘기가 또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2장 16절.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동방박사 이야기에 나와 이 얘기가. 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2장 18절이 그거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엔 왜 이 라헬이 통곡하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라헬의 두 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첫째는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과 베냐민이 그 이스라엘의 자식들이거든. 근데 지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동방박사에게 얘기를 들었죠. 그랬는데 자기가 왕인데 감히 누가 왕이야? 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자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2살 미만의 어린 아기들을, 갓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여인들이 뭐합니까? 자식을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막 통곡을 하잖아. 지금 그 사건하고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한 거고, 하나는 자식이 죽어서 통곡하는 거고, 어쨌든 자식 없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통곡이 또 뭐랑 또 관련이 되어지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많은 이 유다의 지파의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또는 바벨론 군병들이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을 죽이거나 해가지고 부모들이 자식을 잃게 돼가지고 통곡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 세 가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첫째는 과거에 라헬이 울었던 것이 연상이 되어지면서 부모가 자식이 없어서 서러워서 울었던 것,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면 자식들을 잃게 되는 부모들, 또 헤롯 시대 때 또 그 자식들이 죽어서 통곡하는 그것이 그냥 오버랩되면서 머릿속에 쫙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죠. 자식들이 죽는다라는 거. 그런데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라헬에게 말하는 거죠. 라헬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지금 막 헉헉헉헉헉거리고 울고 있어. 근데 그 소리를 금해래. 울지 말래.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래. 그러면서 너희를 핍박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 원수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자식들 다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실 거고, 포로로 잡혀가면 돌아오게 해주실 거고, 그래서 자식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18절에 보세요. 뭐냐?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됐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탄식을 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이런 고통당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환난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징벌을 거두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서 돌이키옵소서. 난 내 힘으로도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내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서 돌이켜 주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올 수 있겠나이다. 그리고 돌이킴을 받은 후에는 뭐해요?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사나 봐라. 내가 다시는 못되게 안 살 거야.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뭐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어디요? 측은한즉을 측은한즉 그러니까 창자가 들끓는다. 그러니까는 이게 옛날 성경은 측은한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거는 내 백성이 저렇게 뉘우치고 있는데 그 바벨론 같은 놈들을 들어서 혼내주라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혼내주려고 했는데 조금만 혼내줘야 되는데 막 신나게 살판 났다 하고서 막 두들겨 패는데 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미워 이제 저놈들을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뭐가 끓어? 창자가 끓어. 그리고 또 자식이 엄마 앞에서 잘못했어요 눈물을 떨렁떨렁 흘리면서 정말 잘못을 뉘우치면 속이 사랑으로 또 부글부글 끓지. 예. 그래서 마음이 측은한즉 불쌍히 여기고 막 그냥 속에서 막 울컥울컥하고 감동되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왜 이러느냐? 20절에 보면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야. 그러나 징계했을 때 자식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돌이킬 힘조차 없어요. 돌이켜주세요. 그럼 돌아갈 거예요. 그때 돌이켜줬더니 난 나쁜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하면서 지가 막 지를 자책하면서 막 이러면 하나님이 또 가슴이 찡해지는 거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워라. 너를 위하여 표명을 만들며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길표, 표목, 그 다음에 곧 내가 전에 가던 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 9절에 보면은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다 평탄하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길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길표마다 말씀으로 길표를 세워야 돼. 또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다 어디에서 끄집어내야 하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그 길에 창념, 마음을 두고 그 길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지금? 안 돌아와.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역한 딸아, 안 돌아오니까 이 파역한 것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뭐 하겠느냐?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뭘 창조하였다?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묘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겠다고 이곳저곳을 막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을 줄 거야. 어떤 사람은 권력이 줄 거야. 아니 좋은 집이 줄 거야. 자식 출세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들을 다 올인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솔로몬은 다 해봤거든. 돈 가져봤잖아. 권력 가져봤잖아. 다 가져보고 나중에 인생 다 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헛된 일에 분유하고 분주하게 자기의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분주히 왔다 갔다 해요. 방황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 그런 것들이 너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냐? 하나님이 이제 뭘 준비하고 계신다? 새 일.
우리 인생이 정말 복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요걸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일이 뭐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 이거 뭐 남녀가 포옹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처녀이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질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함께 할 수 있는 조건,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새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새 일에 대해서 존경함 또는 고마움,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내어주셨냐? 자기가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격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까진 예수. 뭐 예수가 밥 먹여준대? 밥이나 시컷 먹고 죽으라 그래. 그까진 예수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뭘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까지 것 하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어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다 치고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나름대로 정성껏 해서 뭐 먹을 걸 주셨는데, 이거 뭐 좀 맛이 이래요. 뭐 이런 걸 절 주셨어요.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랬다면, 내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 가나 봐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더 복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와서, 목사님도 저까지 것 말씀하려고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주었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가늠한 자도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시는데, 회개만 하면 왜 예수 안 믿는 자를 용서 안 하시냐? 하나님이 가장 정성껏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라고 죽여서까지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건 용서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극히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단순해 보이는 일이 아니야.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냐?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일은 여자가 남자를 안음으로써 시작된다. 그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새 일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목을 탁 떨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목숨을 떨구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서는 보세요. 이렇게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유다 땅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슬펐던 자들, 피곤했던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통해서 상쾌케 해주시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레미야, 참 어떻게 보면 참 인생 기구하게 산 사람이야.
젊은 날 20세에 부름받아서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맨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맨날 망한다라는 소리만 하나, 인기도 없는 이런 선지자야.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자예요. 그러다가 애굽에 가가지고서는 쓸쓸히 고향 땅 돌아와 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죽은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플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쑥대밭될 것도 알고 있었어. 그게 막 눈에 보여. 그렇죠.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 거 안 보고 싶은데, 그것도 그거 보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서 안전할 수가 없고, 전하면 안 들어먹고, 그러니 막 울고 다니고, 이게 예레미야거든. 그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쫙 메시지를 주던 가운데 그동안하고 다른 메시지를 준 거야.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망한다는 메시지만 줬는데, 환난 당하냐?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남자가 여자를 안게 될 것이고,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피곤한 영혼, 지친 영혼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상쾌해질 것이고, 이게 뭐 또 막 보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막 지치는 삶, 피곤한 삶을 살다가 그런 어떤 메시지를 딱 받고 나니까 26절. 내가 깨어보니 어땠다? 내 잠이 달았더라. 그동안에는 잠자는 게 아니었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온통 슬픔뿐이고 슬프다 맨날 이러고 다녔거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딱 보이는 순간 아직 안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본인이 애굽에 끌려가는 것도 이제 체험해야 되는 거고, 아직 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 근심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근심이지 뭐. 이거 이제 앞으로 당해야 될 일들인데. 여러분들 군대 간다 그러면 벌써 뭐 한 일주일 전서부터 내가 훈련은 받을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거 3년을 어떻게 버티나. 뭐 이러고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는 제가 군대 갈 때 들어가기 전에 동생하고 뭐 이렇게 좀 씨름 같은 걸 하다가 넘어지다가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이 한쪽에 이 다리에 이 뼈가 금이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장교 훈련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12주를 받는데 이걸 어떻게 받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그렇게 됐는데 또 지내보면 다 했더라고, 잠시간. 근데 이 예레미야는 장차 당해야 될 환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근심 걱정뿐이었지. 근데 그것만 보였다면 근심 걱정뿐이었을 거야. 그랬는데 환란 중에라도 부르짖으면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게 또 쫙 보여진 거잖아.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맨날 슬픔으로 잠 못 이루고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이랬다가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 이후의 일이 또 있구나. 그게 확 들어오게 되니까 이젠 그 걱정 근심이 샥 사라져 버린 거야. 잠이 어땠다? 달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아마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걱정 근심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통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통과 근심이라는 건 잠시고,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케 해 주실 것이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 심령에 물된 동산 같고 이런 놀라운 구원으로 회복해 준다라는 미래를 확실히 믿으세요. 그리고 만일에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기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딴 거 뭐 예언 기도 그딴 거 필요 없어. 이게 예언이지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서는 조목조목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전에 기도하기 전, before 기도, after 기도,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러고서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말씀 놓고 울다 기도하다가 울다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요거 이렇잖아요 따지다가 막 이러다가 하다가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가 샥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서 내 마음에 위로가 넘치고, 맞아, 네가 그렇게 성경 공부하더니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그렇게 철떡같이 믿는구나. 내가 빼도 박도 못하겠다, 야. 그리고 애따가 따라. 그리고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 딱 받고 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 달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닥치는 환란이 와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여기 계신 분들 애 다 낳아 보셨잖아. 물론 애 낳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알지만, 그렇지만 여자들이 그 애 낳을 걸 걱정하고 두려워서 자살을 한다거나 그래요? 도망간다거나 애를 떼버린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 아, 잠깐 힘주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이쁘고 귀한 새끼가 나올 거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서라도 힘줘 그러면 힘주다가 조금만 버티면 되다 조금 더 이러고서 하다가 결국은 탁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앞날의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야. 요것만 잘 버티고 나면 좀 더 힘줘 그리고 이제 올 때까지만 조금 견딜면 이 악물고 견디면 그 다음에 쨍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여기 뭐 사람의 씨, 짐승의 씨 하니까 막 사람이랑 짐승이 동급으로 여겨지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쟁이 나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어요. 그리고 황폐해져요. 아주 황량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땅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침략당해서 황폐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뭐 하신다? 사람의 씨를 뿌리고 짐승의 씨를 뿌리면 다시 사람의 수가 많아질 것이고 짐승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면 경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 경성이 28절에 보면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할 때 경성이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경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를 보시려면 32장 41절을 잠깐 한번 봅시다. 32장 41절. 경성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32장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뭐를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뭐 하리라? 자, 아까 경성하여 여기 지금 31장 28절에는 경성하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성하여 뽑고 회파하고 전복했던 것 같이 또 그 다음에 또 나오지. 경성하여 세우며 심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경성하여 심는다는 말이 뭐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는 지금 개역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을 잘 이해하려면 41절을 보면 된다고. 하나님이 41절에는 심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심는다?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심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성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지만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폐화됐던 사람도 없어졌고 짐승도 없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면 사람의 씨도 뿌려야 되고 짐승의 씨도 뿌려야 되고 또 뿌린 것들이 또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경을 누가 쓰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다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통령이 내 편이다. 이거 참 이게 신나는 일이죠. 교통한테 걸려도 너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러면 더 벌금 더 내죠.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대해서 마음을 다하신다. 정성을 다하신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는데 31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하나님이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뭘 세운다? 새 언약. 자, 새 언약의 반대말은 옛날 언약, 옛 언약. 자, 그러면 옛 언약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옛 언약은 뭐냐면 이 율법책을 순종해야 형통 복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형통 복됨이 아니라 저주고 징계고 그랬어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뭐가 새 언약이냐? 사람이 스스로 100%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걸 이제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 그렇다면 사람은 옛 언약으로 의하면은 다 죽어야 돼. 왜냐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아까 새일이라 그랬죠? 새로운 방법을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은 뭐냐면 이제는 율법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그런 새 언약을 주시겠대. 그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었냐 하면 32절에 보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거 옛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줬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사랑해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라? 안 했더라. 언약을 못 지키더라.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새 언약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 새 언약은 뭐냐?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그냥 이제는 속에다가 확 쑤서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대.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대.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알아라 하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대.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겠대. 그 죄는 기억하지 않겠대.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뭘 믿는 거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 율법 순종 못 해요. 도저히 구원받을 능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날 위해서 죄값 치렀다는 사실을 믿으면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나 그거 믿을게요.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믿잖아요. 믿으면 이게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난 예수네, 옛날에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면 믿을게. 뭘 믿으세요고 뭘 믿을 게였는지가 분명치가 않아. 나 예수 믿어요. 뭘 믿어? 근데 믿는 거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고 내가 그게 진짜 믿어지고 있으면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움이 생기는 사람은 그냥 마음에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생기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가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 일이야. 새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데 3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이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 소리로 소리치게 하나니. 자, 해와 달 맨날 뜨죠? 그리고 파도도 맨날 치죠? 만일에 이게 스탑된다. 36절. 만일에 이런 일들이 스탑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 패함을 입는다. 자, 근데 이런 게 스탑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만일에 해가 안 뜬다 그런다면 나 구원 못 받아. 근데 해 맨날 뜨잖아. 그럼 나 구원 받는 거야. 그냥 해, 달, 별 뜨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저게 안 떴다면 나 구원 못 받는데 저거 뜨는 거 보니까 나 구원 받겠구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의 구원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확실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은 3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 하늘 꼭대기가 몇 미터게요? 모르잖아. 아래로 땅의 기초가 얼만큼 밑에 내려가야 땅의 바닥일까요? 모르잖아. 이거 만일에 알면,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겠대. 근데 알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버리겠다는 거야. 나 안 버리겠다는 거를 참 이상하게 표현하셨다,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40절 해보세요.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뭐가 된다?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뭐 때문에? 세일.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 때문에. 그 다음에 새 언약 때문에. 그 새 언약이 뭐야? 남자가 여자를 안으리라. 또 그 태어나신 분이 뭘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게 된 것 정말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이 남은 인생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세월아 내월아 보내다 보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가는 게 인류의 공헌하는 길입니다. 내가 안 먹으면 오히려 가난한 이웃이 먹잖아. 그러니까 먹었으면 먹는 값을 해야지. 오늘 피자들 드셨으니까 피자 값을 하셔야지. 아셨죠?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 식사하는 값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남은 인생 속에서 어찌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뜻있게 살 것인가를 늘 기억하시고, 또 서로 고통이 있으시면 또 그럴 때는 또 부르짖으시고 회복함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